성도님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신성과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가지는 관심의 영역이 다르기도 하고 또한 그 이해의 정도도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차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믿음의 반응을 우리는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믿음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악한 일을 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면 그건 역시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는 두 산파를 통해서 애굽에서 태어나는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바로는 히브리 산파인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를 부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의 산파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두 사람은 히브리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바로는 두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산파에게 은밀하게 이 사실을 전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용인즉 여아이면 살려두고 남아이면 죽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아들은 장성에서 힘을 가지게 되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아모스가 기존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지만 여전히 힉소스 왕조의 세력은 변방에서 새로운 지금의 왕조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바로 지금의 애굽과 쫓겨난 힉소스 왕조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힉소스 왕조는 히브리인들을 아주 우호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언제 이 둘이서 힘을 합쳐서 지금의 왕조에 대항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드시 억제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그것을 위해 세운 대책이 바로 지난 본문부터 우리가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노역에 동원시키기 시작했고 11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감독을 세우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치우고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국고성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그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성도님들, 이 비돔과 라암셋에 대해 좀 설명하자면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있었던 고센 지방에 있는 성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방금 말씀드린 쫓겨난 힉소스 왕조의 세력이 도망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이 때문에 바로는 힉소스 왕조의 세력과 협력할 위협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해서 힉소스 왕조와의 전쟁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 줄이고 전쟁 준비도 하고 아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죠. 그렇게 완벽하게 작전을 짰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더욱 늘어만 갔다라고요. 이미 그들의 존재감에 두려워했던 바로는 이 일로 더욱 근심하게 되었고, 바로는 더 가혹한 노동으로 그들을 학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잘 먹혀들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는 또 다른 새로운 작전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바로도 삼세판이 뭔지 알았던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렀고 그들에게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주위를 잘 살펴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을 원어적으로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는 이때만 해도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악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제 노역에 이들을 동원한 것이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악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정책은 그 당시라면 노예들에게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바로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일이죠. 아무리 노예들이지만 그들의 아이들을 죽게 하거나 그 대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절대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역시도 이 일을 옳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진행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악의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를 사주하거나 누군가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바로는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서 죽이고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분명 살해 명령이에요. 그죠? 살인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죽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죽게 하라. 죽이라는 게 아니고, 즉 죽도록 내버려 두라. 다시 말하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갓 태어난 아이들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되고요, 감염된 것이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남기가 참 힘들어요. 바로는 지금 이러한 과정에 산파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 이것이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 정도면 악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잘만 하면 산파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바로가 따로 산파들에게 더 적극적인 살인 명령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만 보고 판단한다면 이 정도의 상황 설정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성도님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는 죄일 뿐이라는 사실을. 죄는 정당화될 수도 없고
죄는 덮을 수도 없으며 어떤 방법도 죄의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해 아래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거나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지만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속삭이겠죠. 죄의 모양을 감추는 방법과 덮을 수 있는 방법 있다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항상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직면한 바로와 두 여인의 선택,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쪽은 멸망의 길로, 또 다른 한쪽은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되죠.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린다면 우리 역시 바로와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두 산파와 같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두 여인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죄악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말입니다.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사실 두려워한다라는 이 표현 너무 싫어요.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니까 너무 싫습니다. 겁쟁이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또 이 말은 우리의 자아를 억누르고 우리의 행동까지 억제하기 때문에 너무나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항상 안전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을요. 이 두려움은 우리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며, 이 두려움은 우리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우리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안전을 꾀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늘 위험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유혹의 손짓을 할 때마다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항상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죄인들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오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바로와 두 여인이 처한 상황,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와 두 여인이 처한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바로는 히브리 족속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생명을 말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무력으로 잡은 권력이기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불법과 악행과 물리적인 힘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세상적인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아이들에게서 생명을 빼앗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의 죄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내 마음의 탐욕을 물리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탐욕을 물리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탐욕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필요에 대한 갈망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고요. 필요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망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가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이 갈망은 곧 탐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철저히 어그러진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선택과 그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 죄의 유혹에 노출될 때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바로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라며 걱정하기보다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산 두 여인의 삶을 바라보며 더 나은 우리의 믿음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여인의 삶 역시 지극히 평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았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을 공부하지도 않았을 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아마 그 당시엔 다른 어떤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1년에 성경을 10독씩 하지도 못했을 테고 제자훈련 빡시게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날마다 노방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삶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일 때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위기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었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했던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지극히 평범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기억했던 하나님은 바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며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평범했던 두 여인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두려운 하나님을 고백했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두 믿음의 차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성도님들, 우리로 죄와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무엇일까요? 악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두 여인이 가졌던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분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경험적 지식과 믿음은 우리들로 죄가 아닌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반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두 여인의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 생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데도 결코 지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성도님들, 십브라와 부하가 바로로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게 내버려 두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두 여인에게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공포 아니었을까요?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가 자신들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과 공포에 분명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들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바로의 그 말에 아마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바로는 나의 꾀를 쫓으라고 제안합니다. 나의 꾀를 쫓으라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죄의 길을 걷자고 제안합니다. 바로가 자신의 오만한 자리를 내어주며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아마 많은 약속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돈과 지위, 자유와 안정까지 아마 약속했을 것 같아요. 아니, 바로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이 일을 해야만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칫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의 선택에 달렸음을 그들은 직감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로에게 이러한 제안 아닌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애굽의 신이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인데 오케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는 말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위기를 기회로. 저도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그렇다면 바로 왕의 명령대로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고 인생 한번 역전시켜 봐야겠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내가 적극적으로 죄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나의 모든 안전한 삶이 다 보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자신들의 탐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했을 것이고 그러한 삶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나은 삶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가 고통과 그리고 탄식의 시간이 될지라도 그들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여인의 선택은 분명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소중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당당히 선택했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의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멋진 삶들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말입니다. 세상적 성공과 재물의 축복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시며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여인은 인생 역전의 꿈보다 여전히 궁핍함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말은 쉽지만 16절과 17절 사이의 시간 동안 두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두 여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두 여인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또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까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당신을 두려워하는 삶을,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에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기억되어졌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온전히 임한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선택 또한 이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기쁨을 위해 그들은 고집을 부릴 수 있었지만, 죄와 타협할 수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하지만 어려운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내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했을 때 두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는 바로의 추궁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고,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라는 기록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0절의 내용처럼 두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두 여인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런데 사실 두 여인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 바로 왕의 악에 편승을 했다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악의 편에 서서 행할지라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은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이 진리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왕 이기적인 삶을 살려면 영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일 내가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위해 믿음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영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되십시오. 사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택만을 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오셨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왕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로 실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마지막 죄를 보시면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합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강에 던져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7.8기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실패하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멈춰 서야 합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서 싸웠습니까? 그리고 매번 그의 그 싸움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꺾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로 왕 자신과 그의 가정과 그의 군대와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실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실 때는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멈춰 서야 합니다.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실 때 멈춰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더욱더 말입니다. 성도님들, 애굽의 두 산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투정도 받아주시고 실수도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나요? 성도님들,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투정도 받아주시고 실수도 받아주시고.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의 죄에 대해 엄격하시고 단호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나쁜 행동, 우리의 죄,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악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는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사랑과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